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 모임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것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어렵겠지만 이제 줌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공부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성경줄기 같이 시작하고 있죠. 저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그 통성경 공부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한번 쭉 훑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성경학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꿰뚫어서 성경을 꿰뚫어서 공부하기 위함인 거죠.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꿰뚫어서 본다라는 거는 성경 속의 전체적인 맥을 잡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족장사 같이 공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시 교재가 있으신가요? 교재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대부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2장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다룬 족장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입애국의 지도자로 이어지는 다음 과에서 다룰 것이고 이 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 족장사 그 족장이죠. 그 족장의 이제 시작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예, 요셉이 족장인가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족의 어떤 그 대표로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되겠어요. 네. 족장사는요, 크게 7가지 줄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7개의 줄기를 봅니다. 또 교재 읽어보면서 같이 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7개의 줄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예,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르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르 보면 네, 예, 우르 지역이 보이시죠? 보이시나? 수메르. 아, 예, 보이시네요. 마우스
마우스가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마우스가. 네. 수메르 지역의 우르 지역입니다. 아주 그 강이 있는 저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기 우르에서 부르셔갖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까지 가게 되죠. 이 마우스가 잘 안 보인다. 네, 하란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으로 보면 여기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좀 보면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직선 거리가 아니라 이제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그 한 1500km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우르까지, 하란에서 요 세겜, 가나안까지의 길이 직선으로 한 700. 그런데 이제 길로 따지면 한 1000km 정도. 그러니까 한 실질적으로 걸은 거리가 한 2500km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죠.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100세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자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셔서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참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마중물이 되어 실질적으로 차지한 땅이 되고 그 땅을 중심으로 이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를 묻어야 되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냥 쓰라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소유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발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실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지만 이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헤브론이죠.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이삭 얘기가 나와요.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게 복을 주고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삭도 이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서 그의 일을 다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은 특별히 참 온유한 사람이었죠. 양보하면서 이삭이 이제 그 축복받는 부분이에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해 주시죠. 자, 그가 이 사회 세상에서 했었던 일 보면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자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물, 샘, 강 이렇게 얻게 되는데, 예,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석유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예, 정말 아주 귀한 일인데 이삭은 팔수록 우물이 나오고, 예, 그런 것을 시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막 와서 다투고 싸우고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과 예, 참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 피하고 예, 하나님의 예, 인도하시는 족속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나와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 얘기하시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야곱은 에서와의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좀 우습게 여겼던 에서와 달리 참 사모하는 모습, 이 부분이 있죠.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령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안 되죠. 장자의 명분을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그 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자, 2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또 축복권을 가져가는 그 과정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래서 예, 참 이 부분은요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곧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장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그 이제 이삭의 참 에서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리브가가 그 모습을 보고 안 되죠.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염소털을 발라갖고 이렇게 이제 거의 축복권을 뺐다시피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참 대화와 얘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도 참 중요한데 또 속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리브가가 이것이 잘한 일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보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네, 뭐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그 인도하여 가시는 뭐 어느 상황에서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참 그 좋은 의도와 과정,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네, 14년에 걸쳐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노동의 과정, 그리고 이후로도 한 뭐 6, 7년 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모으게 되는 과정, 4명의 처, 또 12명의 아들, 이제 마지막 아들은 이 가나안으로 오다가 베냐민 낳게 되지만 12명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내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제 야곱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야곱이 출발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한 뭐 20여 년이 지난 뒤에 하란에서부터 내려오죠. 길르앗에서 또 마하나임에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나오고, 또 브니엘, 숫곳, 세겜, 그리고 베델, 베들레헴, 이제 헤브론까지의 그 과정이 나옵니다.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뭐 숫곳에서 머물기도 하고, 뭐 가족에게 슬픈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야곱, 그런 과정들도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을 또 보면서 우리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지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까지도 순종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참 마지막 시험이었고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근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치게 됐는지가 설명되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을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니라? 야, 마이크는 껐으나 내가 입모양은 다 볼 수 있어요. 고3의 준사 눈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이 사기라고 딱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입을 움직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갑자기 그냥 얼굴들이 환해지시네. 예? 아까 보니까 고3의 전사 눈을 반쪽 감고 있고 말이지. 다른 거 보시는 분들 다 보여요. 아유, 장미정 집사님 아주 그냥 활짝 웃으셔서 좋습니다. 네. 사진을 올리신 분도 있고 카메라를 아예 끄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입모양을 보고 확인하니까 입모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 말미암으니라. 이삭이라고 말미암으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건데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자손들이 쭉 나올 거고 그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자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으나 분명히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고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실 거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9절에서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상황 속에서 막 줬다 뺏었고 막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얘 지금 어떻게 죽이나 뭐 별 생각 다 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약속을. 분명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하셨으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삭은 살아야 된다. 생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계획을 뭐 한 겁니까?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칭찬하시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고, 그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요.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까지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갑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봐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18쪽입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면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던 아브라함을 저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나 그 양을 염소인가요?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 대신 이삭 대신에 그 짐승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각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민족을 위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경험을 공유한 아브라함을 벗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어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던 것을 본받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예,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척박한 땅에 흉년이었습니다. 가뭄이었고, 그런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흉년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100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성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과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등의 형과의 심한 갈등으로 결국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야곱은 다시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뒤를 따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족장사의 1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